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하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 뭔가 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특별히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감각을 가지셔서 거룩한 삶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조선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거룩을 이루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8장 29절을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를 쓴다고 말씀하거든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기본 정체성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일단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속 활동, 술을 먹든지 그리고 음란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평범한 것에서 구별시켜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거룩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것은 특별하게 다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하게 다룹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평범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특별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특별합니다. 왜요? 거룩하거든요. 거룩한 성령께서 운행하심이기 때문에 여기나 모든 건물의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서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 다르게 다루게 되는 거라. 여러분 의자 앉아있지. 이 의자는 지성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서시거든요. 여러분의 집에 쓰던 의자같이 서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자하고 특별히 다루셔야 됩니다. 11조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10분의 10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 합니다. 11조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하나님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전부 다 특별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까지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시고 그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한 주가 시작될 때에 1일, 첫째 날, 둘째 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좋으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7째 날이 딱 되면 그 날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라고 성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 자체가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7일 가운데 7분의 1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7일은 다른 날과 달라야 됩니다. 다른 날을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평범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다르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주일은
매주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런 환경 가운데 1년만 쉬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일날이라고 말은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믿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깨닫고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길, 종아, 네 안식일을 지켜라. 왜 그분이 놀랬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제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랍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7일째는 토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보내지 아니하고 TV를 본다든지 나의 오락을 즐기고 내 기쁨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동받기는 너는 앞으로 주일 예배드리되 토요일을 안식을 보내라 하더랍니다. 그분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모든 계획을 전부 다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쉬었대요. 말 그대로 안식했답니다. 안식. 그때는 성경 연구도 안 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관계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시간 내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절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다 버리고 그래 보냈대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안식일이 기다리시더랍니다. 왜요? 안식일은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진 날이거든.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시키세요.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리지만 안식일을 구별해가지고 우리는 저녁부터 할 필요 없고 토요일 하루를 자기 오락 굳이 아니하고 자기 즐거움 굳이 아니하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 것을 생각하시면서 온 가족 가운데 시간을 보내시면 굉장한 회복이 임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안식 한번 해보십시다. 안식.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일 지나고 7일째는 그 날 자체가 다릅니다. 평범한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날이요 성일입니다. 성일. 아시겠습니까? 그랬으면 거룩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독차례도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거룩이 깨지면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3장 16절 보십니다. 자, 가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검도사 때 말씀도 다뤘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자, 성령인데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등장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표현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토탈을 성령으로 표현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영의 전체가 이미 함께 있고 그 영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전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는 모든 능력을 그분은 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지. 성령님은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원수마의 권세를 박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베푸신 모든 능력이 전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구약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가신 그 성소가 성전으로 발전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기는 하지만 절대 교회가 예배당이 성전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모셨거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할까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룩하니까 성전도 거룩합니다. 그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룩의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이룰 수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거나 회방하면 이런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도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거룩의 정도가 있습니다. 연수에 따른 거룩의 정도를 지켜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될 모든 것들은 거룩하다고 표현했는데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과 다르게 다루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면 여러분 모든 범사 위에 초자연적인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거룩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거룩합니다.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0장 보십니다. 10장 1절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불이 따로 있는데 바쁘다고 다른 불로 향료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는데, 자 2절 봅니다. 시작. 아멘. 나답 아비후가 다른 말로 제사장입니다.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 전 같으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예배드리다가 죽었는 거라. 왜요? 불 다른 걸 이었다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 그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요? 거룩이거든. 거룩은 모든 것과 다 다르게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귀중한 게 있어도 귀중해도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득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면 그 거룩은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내세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평범한 것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두 제사장이 하나님께 향로로 분향할 때에 다른 불을 담았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그 나답 아비를 태워 죽이십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죽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해? 이게 너무 단순한 문제인 거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한 입 베어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입 베어먹은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원죄가 되고 죄가 증가되어가지고 전부 다 죄의 저주 가운데 있거든요. 왜 사망 죽음이 왔다고 해요? 사과 한 입 베어먹은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구별하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별하지 못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나답 아비가 죽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회방했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고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그 종들을 하고 언제 그래 성질 부리고 지팡이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와서 200만 명 넘은 사람이 물을 마시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죽으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도 죽으랍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 앞에서 네가 내 영광을 회방했다 그러는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석아 물내라. 그럼 물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반석을 치고 혈기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물 주는데 굉장히 하나님께 짜증내시면서 물 주는 것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할 때에 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때는 방법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세 보고 물을 명해라 그러는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짜증냈거든.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약속의 땅은 보기는 보겠지만 들어가지 못하겠다. 왜요?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내 영광을 회방했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가 언약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약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거룩하다는 것은 평범함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르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중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건 아닌데 하나님은 굉장히 나답 아비에 자기 종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른 문제였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나답 아비가 거룩에 뭔가 구별을 못했습니다. 구별을 못하니까 급하다고 그래 빨리 언약 앞에 간다고 예를 썼는데 결과는 불이 나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건이 우리 한 예가 되겠지만 신약에
성령을 모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인 거라. 성령은 우리 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1년 된 사람이 있고 3년 된 사람이 있고 5년, 10년 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 어려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역사하신 열심이 있고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것만큼 거리기 지키게 할 사람이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끝까지 해결 안 되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하는 것을 하나님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 가운데 다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열국 가운데 더럽히신 내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겠대요. 하나님은 만물이 이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하시고 거룩하게 지켜가시면 복을 주십니다. 그 인생에 별로 큰 어려움 없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이 뭔가 다시 한번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6절 보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담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말씀합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금 아들이 죽고 지금 형님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 풀거나 옷 찢어가지고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너희도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해서 나답 아비후가 불러 죽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슬퍼하고 울면 하나님이 행하심의 거룩을 집행하심이 이게 우는 자에게 불의가 되는 거라. 불의. 그래서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이 회방돼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자식이 죽었고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울 아니랍니다. 울면 너희도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함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해서 슬퍼할 것이니라. 슬플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울어랍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죽은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행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된 문제인데 자식이 죽었다고 그걸 슬픔을 표해서 머리 풀거나 옷 찢으면 그것도 죽을 제목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풀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에 대한 기준이 뭔 것은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십니다. (4장 8절)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방법은요, 하나님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름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게 베푸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어떤 일 때문에 멀어졌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빠서 다 지옥 갑니다. 바빠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했는데 나는 지금 땅 샀다. 내가 지금 상업차 가야 된다. 전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가까이 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랍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물론 초대교회 때에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그 믿음의 시련은 절대 우리가 슬플 일이 아니라거든요. 1장 보십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은 인내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인내는 그 환경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인내가 만들어지거든.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와서 어떤 어려움이 겪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슬픈 일이 아니랍니다. 왜요? 온전히 완벽하게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큰 기쁨. 왜요? 우리의 거룩을 만들 수 있는 인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절대 슬픔에 애통할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기뻐야 된다. 크게. 그런데 뭐를 지금 야고보가 책망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손에 죄에 범하는 거라.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 전부 다 슬픔과 근심으로 바꾸랍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거룩은 감정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슬픔인지 무엇이 기쁨인지 이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뭘 말하냐? 이걸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라. 왜요? 무엇이 거룩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뻐하는 건 슬퍼하고 진짜 슬퍼할 것은 웃고 날립니다. 왜요? 거룩이 뭔가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별이 안 되면 소경됩니다. 소경은 구덩이로 갈 데가 없습니다. 믿음의 전제를 이루고 가시는데 끝까지 가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거룩이 뭔가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거룩이 있습니다. 요즘 날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집안에 서는 거룩이 있고 특별한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룩이 있으면 딸씨 보낸다고 사가지고 진열장에 찬장에 딱 지내렸지. 보기만 봅니다. 그거에 유행 지나고 그거 별로 가치 없을 때까지 많이 써봐야 3번, 4번입니다.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왜 잘 안 쓸까요? 귀하거든. 그게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그릇하고 손님 접대 아니면 딸집 갈 때 버릴 그릇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하면 특별하게. 국물 때 그릇 없다 그거 쓰면 난리 납니다. 난리. 왜요? 그릇 자체가 특별하거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찬장의 그릇이 지저분해도 그런 특별합니다. 왜? 씻으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룩은 평범한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아까 제가 단순히 예를 들었지만 이게 분별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재산이 죽고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사도 야고보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문제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하게입니다. 자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할까요? 특별하게 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기억하십니다.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따라하면 옆에 계속 손을 딱 잡고 거룩한 것은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존귀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고 특별한 것은 존귀하게 대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 눈에 보기는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에 대하시면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의 모두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보십니다. 23장 9절 보십니다. 자, 네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는 악한 것을 다 삼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자,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하루 종일 진 밖에 있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난 뒤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여러분, 밤에 자기도 원치 않게 꿈을 꾸다가 몽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진 밖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해질 때 들어와가지고 목욕하고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않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 다음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진 안에 아니다. 진 밖에 변소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서 그 배설물을 덮어지니. 여러분 보십니다. 물론 평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특히 전쟁할 때 볼 볼 때마다 삽 들고 가래요. 그리고 땅을 파서 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말고 뒤돌아서 가지고 그걸 분명히 땅에 엮고 묻으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실까요? 이 중요한 문제거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똥이 있는 것이 그분이 여러분 운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워야 된다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의미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역사가 분리지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의 땅에 임하는 축복은 다른 말로 거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그 땅을 적군을 막기 위해서 운행하시는데 누가 대변을 보고 안 묻고 그냥 오면 하나님이 더러우니까 운행을 못 하시는 거라. 다시 말하면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 원리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임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괴로워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지저분함, 거룩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그분이 못 견디하십니다. 여러분. 괴로워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소멸된다 하시거든. 성령에도 소멸하시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성령이 계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베니 목사님이 집회를 하다가 한 20년 만에 사촌 여동생을 만났대요. 그래 딱 식사를 하려는데 성령께서 네 호텔 돌아가라 하라며 하나님 20년을 만났습니다. 안 된다. 가서 기도 준비하거라. 아 하나님 밥 먹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밥 다 먹고 호텔 가자 기도해야 돼요. 그래 저녁 집에 갔는데 역사가 나는 거라. 그분이 표현하길래 그 집회에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저주. 그때 섰는데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는 거라. 그래 하는 둥 마는 둥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지구멍텅하고 싶은 마음으로 빨리 마치고 와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 너는 내 말 안 들었지 않니? 대가 지불 안 했지 않니? 이게 뭐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도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끝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우리가 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심령이 찔리고 하는 것은 이거 제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사역자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대학교에서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가 성령 역사가 없으면 끝입니다, 그냥.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분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맡게 만드는, 임재를 맡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랑 끝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분이 떠나신다 하시는 거라. 이런 특색이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특별하고 존귀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임재가 상실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해지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라. 여러분 기도는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지키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배가 되겠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도 기도한 것만큼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이거 분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분별 못해서 존경하게 여기지 않으면 무조건 임재는 깨집니다.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어릴까요? 뭐 어리거든. 어리니까 어린 가운데서 하는 것이 어린 만큼 오기 때문에 임재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만큼 하나님 임재를 만들 수 있는데 임재를 못 만듭니다. 왜요? 거룩을 구별을 못하는 거라. 그러면 자 존경에 이길 것을 분별 못하고 함부로 다루면 전부 다 하나님 임재는 상실되고 소멸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합당하게 존경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는 다른 말로 축복입니다. 임재하는 곳에 악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임재하는 곳에 원수막에 방에 있을 수 없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고 그 땅에 두리갈 자가 없습니다. 산원 심정이 전부 다 쫓겨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거든. 그러므로 거룩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신앙은 기가십니다. 종교행위입니다. 불교 명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가 보증되어야 됩니다.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불려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다 그렇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뭘 그렇게 구별해야 됩니까? 교회시 하나님의 강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농담이 지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춥기 때문에 난로가 있는 건 괜찮지만 여기서 농담을 걸쭉하게 하면 이 임재 하는 임재가 깨져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우면 될 대로 여기다 부엌에 불을 켜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떨지라도 예배드리는 공간은 이거 구별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지.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 나와가지고 잡담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 치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공간 없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특별하게 여기시고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 그렇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보고는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존경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서로 나보다 더 낫게 얘기라 그러지.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 우리는 어떨지라도 하나님 형상이 있거든요. 형상이 있는데 거기다 돈 좀 주고 매출을 하지. 그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럽히는 거라. 그들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거룩함을 더럽힌 데 대한 그 죄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을 그 내용이 있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지만 잘못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있다 하시는 거라. 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구별해서 지켜가면 두고 보십시오. 모든 범사에 복이 다 임할 테니까. 이게 구별 안 되면 어린애입니다. 이게 구별 잘 되면 하나님의 거룩이 지키시는 거라. 그러면 거룩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임재가 있을 때 합당한 모든 축복이 전부 다 풀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결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십니다. (4장) 1절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게 뭡니까? 거룩을 분별하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을 배웠다거든. 자,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료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아랍니다. 자, 보시면 이 설명 자주 했지. 다시 한번 합니다. 거룩해랍니다. 거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관누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구별시키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라. 관누로 바르지 않은 물건들은 사람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써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관유가 발라져야 구별되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왜 거룩하게 만드는가 하면 거룩한 자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자입니다. 아무나 힘 못 드립니다. 사울 왕이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에 늦게 오는 거라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거든. 제사는 제사장 해야 됩니다. 근데 지가 하니까 이게 월권인 거라. 왜요? 사람 보고 사람이 떠나갈까 봐 사람 붙잡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데 보십니다. 아내의 모든 필요는 남편이 취합니다. 남편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문 5장에 있지만 안에 있는 음부를 거리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만 취하되 아내를 존경함으로 취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아내 모든 필요는 남편이 채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존경하게 하라는 거라. 아내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 가정 키워갔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믿는 사람이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내를 존경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 가운데 운행하는 법칙을 통해서 그 가정은 그거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면 거룩한 겁니다. 이거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많다 할지라도 아내는 다릅니다. 아내는 거룩한 자입니다. 어디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의 아내는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존귀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방간 자매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하거든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거 배우시면 돼요, 이거. 그래야 복이 있는 거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지고 상실되지. 그게 하나님 임할 리가 없는 거라. 어떠시대요? 다시 보십니다. 자,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 뭐라고 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거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앙금 다 푸셔야 됩니다. 오래 가기 전에 다 푸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놔야 그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손이 닿는 것보다 복이 있지만 그 다음 우리 가정에 주십니다. 가정이 복이고 가정을 세우시는 거라. 그런데 가정이 깨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라. 하나님의 권위를 배울 때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남편들 여러분들 아내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더럽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귀하게 어떤 여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합니다. 왜요?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거룩을 깨는 행위거든. 자, 7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거룩케 하라는 이 말씀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받으시고 아내를 존귀 여기든 아니든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저버리지. 아내를 저버리면 이거는 아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이 있는 환경 가운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보십니다. 자, 1절 아내 된 자들아. 아내 이 말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아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예수 믿으라는 교회 나가서는 말로 맘치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믿지 않거든요. 교회 가서만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뭐라 된다고요?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보는 행위이실 때 아내가 남편이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우리 책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거라.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럼 또 보십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한 사건을 레위기 10장 말씀 다뤘지만, 이거 두려운 문제거든요, 이거. 거룩을 상실하고 거룩을 회방하면, 이 하나님의 자체가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거. 근데 두려운 일인 거라. 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복은 그 예수 믿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남편이 남 여자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때에 그 아내가 남편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거 정결하게 보여야 되는 거라.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문제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거룩 지키게 할 때에 그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지? 그럼 하나님의 거룩이 깨지면 임재 자체가 안 됩니다. 임재 자체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보호막이 없어집니다. 이번에 그 토막 살인됐던 그 인간 보니까 그 속에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왜 죽음의 영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람 그 행적을 다시 본다고 그 핸드폰으로 뉴스를 잠깐 봤는데, 브라질에 42명을 죽였던 25살 묵은 청년이 잡혔습니다. 19살 때부터 죽였는 거라. 여자만 골라가지고. 그 하는 말이, 어차피 난 다 죽일 거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10년, 20년 있다 놓으면 내가 또 죽일 거다. 그래 얘기했대요. 전혀 일말에 눈썹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떳떳하게 얘기하더래요. 그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죽음의 귀신이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안 죽이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사람 죽이고 나면 마음이 편다는 거라. 그래서 42명이다, 42명을. 여러분, 그 마음은 사람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악이 죽음의 영에 마음껏 역사합니다. 그 친구 자체는 아예 양심 자체도 없습니다. 양심도 전부 다 기능이 파괴되는 거라. 왜요? 악령이 잡혀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영에 잡혀야 거룩을 지켜가든 믿음을 지켜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양심의 상태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2명을 죽이고도 눈썰을 갖다 안 하는 청이 있더랍니다. 이번에 사람 목을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그 인간 아닙니다. 그거. 왜요? 그것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으로 볼 때 그걸 볼 수 없는 거라. 우리가 볼 때 보기 싫은 거는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금 받았거든. 양심이 하나님의 기능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싫어하면 그런 싫은 것인데 거기 빠지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뭐가 거꾸로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개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풀려지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가 안 됩니다. 이런 임재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람하고 개인 문제로 다투는 거는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목회라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제가 지나고 보면 집사람한테 제가 조금 언짢게 할 때 성령께서 제게 경고하십니다. 종아태에 딱 그만하거라. 네 이건 넘어가면 임재, 기름범 약해진다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성령의 말씀 들으면 절제해야 되는 거라.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고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받은 기름붐인데 어째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 성령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 화를 좀 내려다고도 딱 절제해야 되거든요. 왜요? 임재가 상징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혈기 내고 분노 내는 사람 치고 온유한 성령께서 임하실 리가 없습니다. 임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3장 3절. 자, 여자 아내 말하지. 너희 단사가 머리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은 입으니 왜 뭐라 하지 말하며 하지 마라 말합니다. 이게 주제가 아닌 거라. 뭐가 주제라고요? 오직 마음이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내가 남편 앞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강건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값진 거라. 아내의 영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내의 영광은 남편에게 순복입니다. 순복은 순종과 복종이거든. 그러면 지금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러면 아내가 잘하고 아내 안 믿는다. 그러면 남편이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 그 다음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언어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남편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외모로 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아내에게 잘을 하시는 거라. 첫째 뭡니까? 동거해야 됩니다. 부부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음란 귀신이 미혹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떨어지면 반드시 미혹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웠다면 그 당사자 잘못하면 이미 배우자 잘못 때문에 이미 그래 되는 거라.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라. 책임 다하지 않고 분방하고 동거 안 하지.
이거는 그 가정에 엄난 사고 날 때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동거하면서 일이 진행돼야지. 동거 안 하면 모든 근본 다 깨집니다. 기억하십니다. 다시 보십니다. 분방한다고 연락 오면 제가 한마 들고 갑니다. 집 수리비에 나와도 합치는 게 낫지. 그 문 때리 뻗어야 됩니다. 그거. 자, 다시 봅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언어를 유보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뭐랍니까? 여러분 그 영광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같이 나가면. 그러니까 존경하게. 그래서 못하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니다. 남편이 아내 존경하게 안 여기는데 이미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거 이미 하나님의 거룩이 깨지면 임재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편 아내와 똑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축복이 풀려주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남편이 어떻다고 아내는 어떻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에 합당한 자세 취해서 거룩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믿지 않는 배우자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강해져.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 풀려나는 거라. 그러므로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레위기 19장 보십니다. 3절 보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가장 이 지방되는 문제가 뭡니까? 부모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부모 관계가 제일 우선입니다. 이 땅의 첫째들은 약속 있는 계명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부모님 공경하면 이때 잘 됩니다. 장수합니다. 장수하는 것은 병이 안 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병이 안 됩니다. 병이 안 들어. 자 봅시다. 그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나 관계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그건 복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 다음 문제지만 이 땅에 들은 알도 모르는 행함에 따라서 그런 거라. 그 한국 유교에서 그 삼강오륜 이야기하지. 삼강오륜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유교 믿는 자도 그런데요. 삼강오륜을 잘 지켜가는 사람은 집안이 잘 된다는 거라. 왜요? 인간의 기본 도덕률을 지키는데 시키는가 비슷하거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책임을 다하고 삼강오륜을 지켜가니까 모든 집안이 전부 잘 된다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법을 알든 모르든 법을 지켜가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임금이 그 좋은 사람을 발굴할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효도하는 집안인가 아닌가 그거 본답니다. 그럼 누가 딱 그 등용되기 전에 이름이 되면 사람 보낸대요. 그래가 쭉 가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집안인가 그걸 보는 거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죽이겠습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기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리가 없는 거라. 부모님을 공경해도 그 부모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안 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잘 몰라도 실력이 있으니까 추천되었겠지만 부모님을 효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부모님 효도하면 착술 서열 1위입니다. 1위. 왜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 죄는 잘 안 짓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는 여러분 동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안 노는 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라. 흘러가는 날 속에 주님의 나를 깨닫고 지키면 이게 기본은 기본. 밑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다른 문제는 별로 없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부모님 함부로 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깨집니다, 여러분. 임재가 상실되는 거라.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식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거든요.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자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풀려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거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가운데 그 자식이 복받는다. 두고 보세요. 그게 어떤 복인지. 하나님의 절대 복을 내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데도 복이 있는 것은 다 부모님의 수고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이지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므로 집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이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입니다. 되는 집구석입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가 깔리거든. 임재가 깔리니까 여러분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다투는 데 보면 다투는 현장에 보면 다투는 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투는 거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둠에 노출될 때에 어둠의 역사가 감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생긴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어둠이 역사는 뭐합니다, 어둠이. 어떠시대? 자, 그 다음. 뭐가 또 거룩합니까? 여러분, 11조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데 10분의 1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럼 거룩한 돈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11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다른 돈과 똑같이 쓰지. 그러면 또 거룩이 깨지는 거라. 거룩이 상실되면 그 돈에는 임재가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도 하나님의 돈에 대한 권세, 권능 준다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말라기 3장 한번 보십니다. 말라기 3장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것 받지 않습니다. 돈 번 거 줬으면 11도 안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이 규례는 뭡니까? 11조를 지키라는 규례입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랬다고 해요? 하나님이 떠나갔다 하시는 거라. 이런 다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민족과 내가 떠났다는 거라.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돌아오라.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다. 11조라. 약속에 헌물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거는요. 이거 거룩한 물건입니다. 거룩한 물건. 레위기 27장 보십니다. 돌아와야 되니까 두시고 레위기 27장 보십니다. 30절 봅니다. 27장 30절. 자,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이거.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인 거라.
그러니까 뭐든지 소출의 10분의 1은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그러면 우리의 재정은요. 우리의 재정은 세상 사람하고 재정과 다른 거라. 우리가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지켜 순종하시면 재정 경영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될 것이고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1조 드리는 곳에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자, 여기의 성물이요,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 야루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유를 교개하지 하거나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자, 보십니다. 짐승을 11조 드릴 때에 짐승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짐승이 지나가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홉 빼고 10번째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10번째가 어디 튼튼한 놈 들어가는 거라. 그런 걔도 발걸어 못 가게 만들고 비싼 놈 이어갖고 가면요, 그 놈도 쓰란 놈도 둘 다 하나님의 성물된답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라. 뭐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해야지. 이 손대면 문제. 11조 떼먹지. 그럼 5분을 대열합니다. 그러지는 못해도 11조 정확히 들으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이 11조 낼 때 없으면 안 내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11조를 안 들으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왜냐? 일단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물건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함부로 똑같이 했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라기 3장 돌아갑니다. 자, 10절 봅니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보십니다. 11조라고요. 온전하게 들으랍니다. 넘는 거 저는 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그때는 용돈 딱 놓으면 제일 먼저 11조도 딱 뗍니다. 왜? 이게 거룩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라. 어떤 있어도 노 타칩니다. 손 대지. 그러면 어려워서 손 대긴 하지만 손 대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없는 건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데 셀에 빚내가지고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 근데 내 될 것을 안 내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라. 왜요? 도둑질하나, 도둑질.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어디 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창고에 드립니다. 그 창고에 드리면 그 창고에서 뭐 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창고에 드리면 창고에 드린 일 가지고 그 전에서 일하는 모든 제장들이 이거 갖고 삽니다. 기업 자체가 없거든. 지금도 좋으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 건물이지, 독립 건물이 있어가지고 건물비에, 유지비에 돈이 안 들어간다면 여러분 11조 가지고 주의 종도 서게 만들고,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법은 그래 나왔거든. 근데 상황이 그래 안 되니까 그렇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11조 쳐져 어디 된다고 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그 창고 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있는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지금은 옛날에는 다 건물인데 지금은 전부 다 빌려가지고 임대료나 아니면 땅값을 내야 되거든. 그래 여러분 구약에 같지 않게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인 것은 내 창고에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 11조 가지고 남 구제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제과 11조 다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그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빼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수만 명 된다 그러면 교회 운영이 관계없고 헌금이 많으니까 마음껏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11조는 구제헌금 아닙니다. 구제는 여러분이 따로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남에게 돕는 것으로 해야지 11조 가지고 남 돕는 거는 여러분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왜요? 성경이 말씀 그래 나왔거든. 창고에 드러난 거야. 내 성령 창고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것으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네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다른 게 없는 것도 성경이 뭐라는가 하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라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12조가 이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교회는 양식이 굉장히 부족한데 다른 곳으로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그 창고에 들어서 그 창고에서 양식으로 그 창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랍니다. 지금은 교회 운영해야 되거든요. 운영해도 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디나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 만들어하면 어떤 10분의 1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자, 검토해 보십니다. 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도 시간 되면 제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모든 거룩은 하나님의 언약과 지켜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언약과 지켜야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지켜지면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고 언약이 지켜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축복들이 전부 풀려진다, 전부 다. 풀려집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었는데요. 자, 하늘 문을 닫힌 사람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닫힌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도 돈은 벌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은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네가 짓지 아니한 그 양식을 먹게 하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 재정에서 하나님 임재가 상실되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택해야 하시는 거라. 택하고 그리고 거룩을 요구하시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9절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하심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뭐라고 해요? 이거 언약의 기본에서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기본에 쓰는 거라. 자, 보십니다. 오늘 그 인간 대기 오늘 가려울 겁니다. 토막 살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악하게끔 범죄를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십니다. 그 내연녀는 지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인간 만난 거 보면 아마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 구별이 안 되거든.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이제 음부 갔다면 하나님이 하소연합니다. 그럼 한국 경찰은 7일 걸리지만 이미 당일날 저주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가 초범인지 재범인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 죽음의 영이 역사가 있을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외국에 그 키스라는 락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마귀 형상으로 그 칠하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탑 그 락 가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박쥐를 들고 나가지고 살아낸 박쥐를 목 비틀어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제사는 제시를 똑같이. 그러면 그걸 보면 그걸 보고 열광하는 거라. 왜? 영이 전이 되거든. 한국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제 대표적인 그 그룹이 들국화입니다. 들국화. 그 친구들이 자살 소동 몇 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노래하면 자살하게끔 만드는 그 영적 감각이 노래를 통해 담합니다. 그 들국화 그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그 맛에 전부 잡혀 있는 거라. 그러면서 악한 영이 전이 됩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노래하면 수십만 명이 따라 한대요. 자기 영혼을 팔았거든. 그리고 영혼을 파는 대신에 인기와 돈과 명예를 주는데 그럼 얻을 수 있는 영감을 줍니다. 영감을.
그 영감을 받아보자 노를 쫙 하면 전부 다 넘어가는 거라. 왜? 귀신에게, 사탄에게 영감 받은 곡이기 때문에 그 불린 사람은 전부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집단으로 엮어놓지. 그게 귀신처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운행하는 법칙이라니까. 운행하는 법칙입니다, 이거. 심으면 그대로 것입니다, 심으면.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두겠다면 그 도둑놈 심법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걷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걷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벗어나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거라. 그 저주가 뭡니까? 보십니다. 11절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황충을 금하여. 뭐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황충을 금하는 거라.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토지 소산이 멸망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11조 드리면. 그러면 토지 소산에 황충이 안 썩는 거라. 그리고 열매가 기한 절 떨어진대요. 여러분, 자식도 열매입니다. 자식도 이게 어떤 저주가 있으면 자식도 먼저 가는 거라. 부모 먼저.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그냥 온 일이 아닙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죄인지 부모로부터 오는 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당사도 그 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죄가 쌓이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심으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될 때 임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룩을 지키면 열방이, 우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우리 보고 축복된 땅이라 인정당한답니다, 여러분. 토지 소산에 황충이 안 씁니다, 황충이. 그리고 열매가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라. 태풍이라고 이 열매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순종은 이런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다뤘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또 아내 남편에게, 그 다음 11조 문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지킬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뭔가 정확히 아시고 지켜갈 때에 하나님 임재가 풀려지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막을 주셔서 축복이 풀려집니다. 그게 거룩히 기억하십니다. 거룩을 지키십니다. 세상은 거룩을 깨지만 우리는 거룩을 지켜가야 이 땅에서도 빛이 되고 주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올해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다룹니다. 보시고 벗어난 거 잘못된 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 잘못 모시는 거, 이거는 이 땅에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 어기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부부관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은 이거 잘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작은 자가 큰 자 못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 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이 안 믿는 자를 안해야지 절대 안 믿는 자가 우리를 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가정, 그 다음에 재정 기억하시고 오예비 때 계속 다루겠지만 좋게 말할 때 은혜 받으시고 하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인생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뭐라도 이거 깨져버리면 언약에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은 존경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속 말씀 받으셔서 회복의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